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상징하는 게 사념초 수행이에요. 부처님은 수행하라고 얘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수행이 개정해라고 그래서 팔정도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4가지 대상을 알아차려라. 근데 그것이 몸, 느낌, 마음, 법이에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몸, 느낌, 마음, 법이 2가지로 줄이면 몸과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느낌과 법을 넣었어요. 몸과 마음은 느낌밖에 없어요. 근데 법은 뭘까? 마지막에 담마, 있는 그대로 봐라. 대상,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라.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봐서 느낌을 볼 때 무상고무와의 진리를 얻는다가 담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수행이 성립돼요. 아셨죠? 법은 몸과 마음을 구체화해서 대상으로 삼아라. 그럼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느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느낌이 어디서 나오냐? 자, 시작부터 얘기할게요.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몸과 마음. 처음부터. 몸과 마음. 몸과 마음. 그 몸과 마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냐 없냐를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분해를 했어요. 부처님이. 자세하게. 그래서 정신과 물질, 나마, 루파를 오온이라고 설명했어요. 정신과 물질이, 정신은 식이고 물질은 색이잖아요. 수상행을 떡거지 못했어요. 그리고 5가지가 무덕이다. 몸도 무덕이고 느낌도 무덕이고 상도 무덕이고 행도 무덕이고 식도 무덕이다. 자동차의 3만 가지 부속이 결합되어서 자동차지 어느 것 하나를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다. 엔진이다, 타이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 나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속들이 결합되어서 몸이라는 형태, 무덕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그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오온이라고 무덕이들이 딱 나와버려요. 그 무덕이들은 칸다 5가지 무덕이들인데 무덕이들은 5가지의 무덕이들이 결합되어 있을 때, 자 보세요. 물질이라는 무덕이가 있잖아요. 근데 무덕이는 모임, 쌓임, 축적 그런 의미가 있어요. 쌓였다, 모였다, 축적돼 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축적돼 있어요. 이제 따로 떼놓고 보자고요.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몸이 저 스스로의 몸이 생겼어. 업에 의해서. 몸은 살려고 생겼어? 죽으려고 생겼어? 근데 죽어. 살려고 생겼는데 죽어. 그러니까 살려고 생기기도 하고 죽으려고 생기기도 했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살려고 생겼으니까 발버둥 치겠지? 그럼 살기 위한 조건들을 적응하겠지? 그게 진화예요. 무더기들이 죽으려고 생겼으면 역행하지만 살려고 생겼으니까 뭔가 환경에, 기후에 뭐에.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은 그 북극에서 얼음과 추위에 진화하고 살았지.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이 누가 방문하면은 부인한테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옛날 그랬죠. 몽고도 그래요. 게르에 사는 사람들이 동족끼리 모이면은 차이가 생겨서 소위 말하면 그 유전학적인 짜르 황제 그런 쪽 그 유럽 귀족들은 사촌 형제들하고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미숙아가 장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F1, F2 그걸로. 그러니까 그게 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지. 그럼 물질은 보세요. 물질로서 생겼어. 그럼 살려고 생겼지? 그럼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그 자아가 붙어버려요.
나라는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나라는 게 그냥 그것을 축적이라 그래. 축적된 성향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물질 자체가. 그럼 나는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또 바라야 되겠지? 욕망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무지이고 욕망은 탐욕이에요. 무명과 가래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원래는 없었는데 살려고 하니까 자생적으로 축적되어서 생긴 거니까, 원래 그냥 놔둬도 살기 위해서 뭐 약육강식이 있고 생존의 어떤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뭐 하잖아. 그럼 적응해야지. 적응하는데 지혜롭게 욕망을 가지고 적응하겠지. 그러니까 태어난 이상 원래 자아와 욕망이 없더라도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모든 생명은 나라는 것과 살기 위한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존재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안 괴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시험 봐야 되고. 그러면 느낌도 색, 수, 상행식도 식도 똑같이 그것이 가지는 무덕이. 느낌도 보세요. 느껴. 오늘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느낌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 지난 시간에 했어요. 느낌에서 계야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내 느낌이라는 거예요. 즐겁잖아. 괴롭잖아.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느낌은 나라는 자아를 여기서 만들어버리잖아. 그냥 안 괴로우려고 욕망 생기는 거고. 이 자아와 욕망이 필연적으로 생겨. 그러니까 느낌의 그 결실이 자아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가져오는 폐해가 자아와 욕망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선택하잖아, 욕망이.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다는 거야. 느낌이 자아와 욕망을 수반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오온이 무더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해체했어. 5가지 무더기들이 또 그 물질이라는 무더기, 느낌이라는 무더기 자체도 무더기로 보여서 느낌을 이루고, 아는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여서 아는 마음인데, 그것이 또 5가지가 모여 있다. 도대체 이것의 주인은 누구냐? 없다. 원인과 결과 조건이다. 그럼 보세요. 정신과 물질이 몇 가지로 변했다고? 5가지로, 오온으로. 그럼 5가지의 느낌이 딱 나왔지? 색, 수, 상, 행식, 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딱 이제 출현한 거야. 분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 2가지가 5가지 무덕이라는 오온으로 발전했네. 그 다음에 오온 뒤에 부처님이 무엇을 말했지? 12처. 자, 이게 순서예요. 12처. 12처는 뭐지? 정신과 물질이 5가지 무더기로 모여 있어서 실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12처는 뭘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 12처로 살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과학적 얘기가 없어.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몸과 마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 몸과 마음 무덕이라며 나라고 할 게 없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How? 12처로 살고 있대. 처 장소예요. 아야따나. 그럼 12처가 뭐야?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이 접촉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의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안입이, 눈이 현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접촉을, 마음이 생각을. 7개 문이 없어요. 6문이야. 그래서 모든 정보는 6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7문이 없어. 응? 6문이. 그럼 거기서 보세요. 이제 지금 느낌 얘기예요. 12처에서 6가지 감각기관이 뭐야? 전부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감수, 작용, 느낌이에요. 거기서 느낌이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지금 느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처가 감각기관이잖아. 눈이 대상을 보고 느껴. 귀가 소리를 보고 좋다 싫다 느껴.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감수되는 작용을 무엇이라고? 느낌이라고 그래. 왜에다나. 그러니까 느낌이 아닌 게 없어. 살고 있는 게 전부 느낌이야. 근데 우리는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제 또 12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눈은 대상을 보려고, 귀는 소리를 들으려고, 코는 냄새를 맡으려고. 감각기관은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 거기서 느낌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누가 느낌을 알고 사냐고요. 이게 느낌이다고. 이게 부처님은 느낌인지 알으란 거예요. 이게 일체지는 느낌이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느낌이다. 이렇게 느낌을 사념초에서 느낌을 하나 넣었잖아요. 넣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고 왜 느낌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처의 6가지 아는 마음을 보태면 18개잖아. 개는 18개는 3개. 그래서 자 보세요.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야 성립이 되지. 아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마음이 있어야 하나의 아는 것이 성립돼. 그러니까 느낌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그게 식이에요. 식. 응? 식. 아는 마음. 그래서 18개를 보세요. 일체, 전부, 모든 것을 18개래요. 그 하나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느낌과 아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 감각기관이니까. 그것을 일체, 전부,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주예요. 작은 하나의 우주야. 거기서 모든 게 완성돼. 그래서 부처님은 그건 내가 일체를 알았다, 모든 것을 알았다, 전부를 알았다고 할 때는 저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지 않고 한 인간의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야. 그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 중요하다. 그거 외에는 필요가 없지.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남의 괴로움 아니야. 불가능해. 나의 괴로움이야. 왜 남의 괴로움이 불가능하지? 업이기 때문에 개입을 못해. 받아들여서 아는 것인데 내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관장해? 부처님도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되고 하느님이 있다고 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한 인간의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스스로 얻는 거라서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깨달음은 불교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알아차려서 차성,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고 아는 것이 무상고무하거든. 그러니까 집착이 끊어지는 게 깨달음이야. 아셨죠? 여기서 이제 아까 오온에서 느낌이 탁 데뷔를 했지. 구체적으로 12처에서 느낌이 모든 게 느낌이 아닌 게 없다.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이 다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 느낌은 아는 마음과 함께 있다. 응? 그러니까 그 아는 마음이 이제 무상고보화를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제 좀 더 들어갑시다. 이제 18개가 아는 마음이잖아요. 일체 모든 것. 뭘 알아? 무상고보화를 알아야 돼요. 존재의 특성. 근데 무상고무화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 뭔가 마음에 있는 느낌을 통해서밖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밖에 있는 건 느낌이 아니에요. 감상이에요. 낙엽 떨어지는 것 소리는 시예요? 무슨 무상이에요? 시요. 무아 아니에요. 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바스락거리는 거, 그거 시예요. 감상이에요. 무상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은, 남편 죽는 것은 감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감성이요. 내 입속 따지고 있어. 죽어서 큰일 났다. 이제 유산 저거 어떡하냐. 이제 월급 나왔는데 이제 월급 안 나오네. 살 길이 이제 전략해야 되겠다. 다 자기 이해로. 자기 이해로. 부모 죽어서 우리 애 안 봐줄까 봐서 그 걱정부터 나와. 뭐 애들 좀 맡기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없어. 다 이렇게 이해해. 진실이야, 네 얼렸디야. 그러니까 감상이야 다. 자기 몸과 마음이 아니면은 무상을 못 느껴요. 고를 못 느껴요. 나가면은 다 자아가 붙어 있어. 자기 몸과 마음에서밖에 깨달음이 없어요. 부처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12연기를 통해서. 나가면 끝이다. 나가면 내가 생겨버려. 근데 자기 몸과 마음을 올 땐 내가 없잖아. 내 호흡을 내 호흡 그래? 오른발 왼발을 내 발 그래? 나갈 때는 무조건 난데 내 몸을 볼 때는 나가 적어진다고. 있을 때도 있지만. 예. 예. 경연할 때 눈으로 자기 가고자 하는 이 장면을 보잖아요. 이게 빠르게 변하는 걸 보고도 무서움 느끼기도 하는데 이건 몸 밖의 일인데. 아니야. 보는 것은 건성이야. 마음은 발로 와야 돼. 그건 오직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빠르게 보는 것이 추는 몸이야. 발의 움직임이야. 추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게 해. 절대 경영할 때 멀리 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더 재밌는 것은 현재로 오라 그랬지. 현재에는 몸과 마음이 있어. 몸과 마음이잖아. 위파사나 수행이. 시제가 히어렛 나오잖아. 멀리 보면 뭘 보는 건 줄 알아요? 미래 보는 것이 멀리 보는 순간 생각이지 알아차리지 못 차려요. 멀리 있는 것은 뭘 찾는다고. 여행 뭐로 가요? 알아차리러 가요? 대상에 빠지러 가요? 빠지러 가는 거예요. 알아차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 연속극 왜 봐요? 유치한 거. 요걸려고 봐, 유치하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왜? 뒤돌아오는 순간 찾잖아, 과거를. 못 알아차려, 찾으면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그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볼 뿐인데 빠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추는 메인은 몸이야. 아니야. 밖에 아니고. 가는데 그래서 뒤로도 못 걷게. 앞으로만 걸으라고 그래. 뒤로 못 걷게. 마음은 내 발이야. 발.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알아야 되는데 뭘 할 거냐? 무상고무하잖아. 존재의 특성. 근데 무상고무화를 알기 위해서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느낌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 존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념초에 느낌을 넣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느낌에 대해서 알았죠?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낌이 아니면 안 돼요. 이제 보세요. 느낌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느낌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근데 느낌이 딱 감각기관에서 즐거움이 일어났어요. 괴로움이 일어났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나는 그 즐거움을 누구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나의 감각기관이 경험한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아가 자동적으로 붙어버린다고. 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나의 느낌이 아니고 원래는 나의 느낌이라고 내가 분별한 거야. 그걸 빳빤째라고 그래요. 차별을 일으켜서 내가 상상으로 관념으로 내가 만드는 그 하나의 그 어떤 관념이야. 가상이야. 컨셉이야. 내 느낌 아니야. 그럼 컨셉이 아닌 진실은 뭐지?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거야. 근데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것은 아까 물질이잖아, 감각기관이. 물질은 나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적응을 따르는 게 붙어버린다고. 거기에 욕망이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의 느낌이자 나의 느낌을 즐겁게 하는 욕망이 자동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느낌을 느낌으로 보지 않으면 나의 느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가져오는 그 결과는 어떤 개체, 개화적 존재, 내 느낌이라고 생각해버린다니까, 그 결과가. 아니다는데 나는 이미 느낌이 반사적으로 내 느낌이라고 자동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느낌을 봐서 진짜 이게 네 느낌이냐라고 느낌을 통해서밖에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화적 존재, 그래서 개화적 존재, 그 나의 느낌, 나의 자아라고 했는데 그 복덕성, 복과 덕도 복과 덕을 쌓은 것에 따라서 나의 느낌이 즐겁다, 괴롭다라 온 것까지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붙어버려요. 이게 이제 나의 느낌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내가 복을 못 쌓았어, 내가 덕을 못 쌓았어 하나 나가 또 붙어버려요. 복덕성, 비복덕성이. 예.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중요하고, 느낌이 이제 최초로 밝혀진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왜 느낌이 중요한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 오온에서부터. 정신과 물질은 느낌이 없지. 오온에서 구체적으로 12처에서 느낌이,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접촉을 통해서 다 느낌이야. 느낌이 아닌 게 없어.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서까지 아는 마음이 또 붙어가지고 느끼는 것이 아는 거야. 그러면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상고무화를 알려면은 몸에 있는, 몸으로 와야 되고, 몸을 어떻게 해서 봐야 돼? 분리해서 봐야 돼. 하나가 돼. 하나가 되어서 보는 건 선정수행이고, 분리해서 보는 게 위파사나야. 위파사나 수행이 남방불교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깨달음으로 한 필수 코스야. 나의 몸과 마음을 봐야 되고 남의 몸과 볼 필요 없어. 그리고 그 몸과 마음에는 느낌밖에 없어. 근데 관념으로 볼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보면 느낌이야. 실제로 보면 무상고무화라는 거야. 그래서 무상고무화니까 내 느낌이 아니야. 그 집착이 끊어지는 것이 깨달음이야. 이렇게 전체로 똑 떨어져요, 이게. 아셨죠?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느낌을 접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걸 좀 알아라 이거예요, 부처님은.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 느낌이 마무리돼 가니까 지금 116쪽 아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한번 돌이켜 봅시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잘 배운 누구한테? 잘 배워야 돼. 혼자 절대 불가능해. 스승이 있는 성스러운 제자는 뭐지? 붓다들의 제자에 의해서 배운 도과를 성취한 사람들, 수다원, 사다마, 아나야, 이런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 이게 이미 다 알아버린 사람들이야. 적어도 무상고부화를. 근데 그 알아버린 사람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니까 낮은 단계로 알았느냐 완전히 알았느냐의 차이는 있어. 통틀어서 성자라고 그래. 수다원도. 그래서 잘 배운 붓다의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사리불 목련존자도 이미 우파니샤드, 베다, 인도의 최고의 학문들을 다 섭렵한 사람들이에요. 위파사나를 못 배운 거야. 위파사나를 못 배운 거야. 특별한 것, 분리해서 보는 것, 다 없다고 보는 것, 다 나 있다고 봤잖아. 근데 딱 탁발을 사리불 존자가 딱 하다가, 이제 그 산자야 스승한테 배우다가 이제 뭔가 아닌 걸 알았어, 조금. 그리고 목련존자하고 둘이 배우다가 이제 우리 이제 산자야한테서 이제 집으로 왔어. 그리고 우리 큰 스승이 있으면 꼭 같이 가자 약속을 해. 나중에 사리불 목련주지만 그 이전에 사리불 존재가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경건하게 탁발을 하고 가는 거예요. 딱 직감이 왔어. 저게 붓다다. 그게 누구야? 아싸지 존재. 초전 법륜경의 5비구 중에 아싸지가 제일 먼저 수다원이 돼요. 수다원이. 그러니까 딱 가서 질문하니까 그 꼰단냐, 꼰단냐지. 꼰단냐 생각이 안 났네. 그러니까 아싸지가 그러니까 존칭하니까, 아니 우리 스승이 계시다.
그 스승이 뭔 얘기하더냐?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쏟다 나거든요. 깬 사람이지. 그게 아싸지한테 잘 배운 수다원 있으니까 성스러운 제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에요. 혼자는 불가능해. 꼭 내가 혼자 깨달았다, 혼자 수행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오만의 극치야. 왜? 혼자 깨닫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 붓다밖에 없어. 그래서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야. 스스로 깨달음. 벽지불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인데 무엇을 못했지? 위없는 깨달음을 몰라. 그래서 혼자 깨닫고 봐라. 법문을 못해. 법문을. 자기만. 그 공덕의 문제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도과를 얻은 사람들, 진리를 안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과를 얻어서 무상고 무아를 안 사람들이에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느낌을 알고 1번. 느낌을 어떻게 알았지? 세 가지 느낌이 있다고 알고. 세 가지 느낌이 뭐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고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낌이 일어나도록 조건 짓는 것을 알고. 느낌에 관한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느낌이 아니면 안 된다. 느낌으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느낌을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고 경험한다라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느낌을 알고 무엇을, 세 가지 느낌이 있는 것을 알고, 두 번째, 느낌이 일어나는 조건 짓는 것을 알고, 조건, 원인과 결과. 조건은 빠짜야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 인과, 연기를 다 포함한 얘기예요. 느낌이 일어나는 조건 짓는 것을 알고, 자, 보세요. 자, 12연기 도표 보세요. 2번 칸에 2번, 밖에 2번 있죠? 아래, 오른쪽 아래. 거기 노란 바탕에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느낌, 노란 바탕 이전에 뭐가 있죠? 자, 무엇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나죠? 접촉해서. 눈이 대상을,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났어. 느낌이 왜 일어나지? 접촉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낌은 어떤 존재로 부여받아서 신이 주어서 영적 능력이 있어서 전혀 nothing, 그런 신비 여기 붙이지 말라는 거야. 여기 다 비밀을 자꾸 까부수는 거야. 어떤 영적 힘, 뭐 권능의 힘, 누구의 힘, 이거 다 포장이요. 접촉했으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접촉, 누가 접촉했어? 감각기관이. 여기 신비를 배격해야 돼요. 신비를 배격해야 과학이고 진실, 진리예요. 신비가 들어가면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서 장님처럼 만들어가지고 혹세 몸이 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법이 있다라고 내놓고 증명할 수 있어야 법이에요. 이게 다 법이에요. 증명할 수 있잖아요. 느낌이 왜 일어나죠? 접촉해서, 오빠를. 느낌이 일어나서 조건 짓는 것,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난다. 여기서 접촉, 파사. 접촉이라는 것이 동사잖아요. 접촉했다. 그래서 조건 짓는다라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도 무상하기 때문에 명사가 동사로 다 바뀌어버려요. 불교에서는.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그 짓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짓다. 그러니까 그런 그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 자체는 명사인데 그것 자체가 무상하잖아.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느낌의 다양함을 알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기서 느낌의 다양함이 전에 없던 것들이 탁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느낌의 다양함이라는 것이, 보세요. 우리는 꼭 보세요. 속죄와 진죄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속죄와 진죄는 뭐지? 속죄는 세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것. 그것을요,
세속이니까 이것들 속인들이 천박하게 이것들 똥멍청이 같아가지고 이거 저밖에 몰라 라고 진리에서 표마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속죄를. 그것을 부처님은 세속의 진리라고 그랬어요. 세속의 진리. 세속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출세관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세속의 진리와 출세관의 진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진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엄연히 현실이니까. 현실이 없는 것 속에서 지금 출세관이 있을까? 가장 현실적인 것, 딛고 서 있는 땅, 여기 있는 몸과 마음이라는 현실에 기초해야지. 세간을 중심으로 출세관이 있는 거, 세간이 없는 것은 허당이야. 이상이야. 그게 불교가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가 가지고 있어야 안 있어요? 속죄, 세속의 진리예요, 그게. 그거 그러니까 지금 뭐 나쁘다 밉다 할 것이 지금 여기 있잖아. 그건 실제하는 거잖아. 관념이 아니고 실소라는 거야. 그게 세속에. 그걸 속죄라고 그래요. 세속에. 근데 그 속죄가 무상고 무하고 나 없음을 알아는 것이 출세간의 진제야. 세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출세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사항을 세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출세간의 즐거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정말. 응? 보세요. 그래서 느낌의 다양함이라는 것이 세간적 즐거움과 출세간적 즐거움이 있어. 응? 그리고 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세간적 괴로움이 있어. 출세간적 괴로움이 있어. 세간적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야. 출세간적 괴로움은 나는 아니지만은 몸 자체가 반응하고 있잖아. 아프잖아. 부처님도 때리면 상처 나면 피 흘리고 아픔은 있잖아. 부처님도 아파. 그건 출세간의 괴로움이야. 근데 세간의 괴로움은 괴로울 때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돈 어떻게 만드냐. 이제 내 명예에 실추졌다. 나 죽었다 하는데 출세간에도 괴로움은 있어. 아프고 마는 거야. 괴롭고 마는 거야. 세간은 괴로워 죽겠어. 세상에 출세간이라서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괴로움의 다양함이 즐거움도 세속의 즐거움은 뭐야? 감각적 욕망이야. 5가지 6감각 기관으로. 출세간의 즐거움은 뭐야? 즐겁고 마는 거요. 희열, 삐띠, 부상고부하면서 얼마나 기뻐. 즐거움이지. 그러니까 세간적 즐거움은 뭐라고? 욕망. 근데 출세간의 즐거움은 그 세속의 즐거움이 아니고 승화된 즐거움. 즐겁고 많은 거에 집착 안 하는 거예요. 세속의 즐거움은 집착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출세간이라고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다니까. 관념이냐 실제냐의 차이일 뿐이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즐거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다양함으로 이것은 세 가지 즐거움이 세속이다, 출세간이다로 더 구별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또 세간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 그 다음에 출세간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 이거 똑같이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느낌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이다, 출세간이다라고 구별은 하지만은 너 세간에 자빠져가지고 그냥 멍청이 죽겠네 그냥 아이고 라고 할 것 없어. 그 사람은 업의 조건이 세간에 적용돼 있을 뿐이야. 공덕을 쌓은 사람은 출세간에 가 있는 거고 그것을 탓할 게 없어. 각자의 업이니까. 그 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만든 거야. 내가 옹달샘에 쓴 글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제가 좋아했던 옛날 스승이 정의를 이야기하는 낭독을 하시면서 그 젊었을 때 그 스승을 뵀는데 그때는 참 평온하고
감옥 갔다 왔어도 참 그랬는데 막 얼굴이 나이도 드셨지만은 그 막 투쟁하는 그 얼굴에 막 토끼가 서려 있더라고, 분노가. 근데 나는 이 수행하는 사람이잖아. 누가 옳다 그러다 아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분은 옳다 그래. 근데 그분은 세간적 괴로움이야. 나는 괴롭고 많은 출세간적 괴로움이야. 그 차이를 느꼈어. 그거 세간적 괴로움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뭐 어떻게 못해. 근데 그건 세속적인 거야. 그리고 자기가 괴로움에 터씌어져 있어. 자기도 못 바꾸면서 살짝 자기도 못 바꾸는 게 있거든. 남을 바꾸겠다는 거야 지금. 나도 못 바꾸는 면이 있어. 근데 나는 출세간의 괴로움 괴롭고 말잖아. 그럼 적어도 나는 나를 바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못 바꾸고 남만 보는 거야. 이게 세간과 출세간이야. 결국은 출세간이 아니라고 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아직 그 사람이 업이야. 근데 출세간에서 세간을 보는 사람은 안타깝다. 연민의 마음으로 아직 출세간을 모르고 세간적 그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정의를 근데 그 정의가 객관적 정의가 아니고 주관적 정의야. 업을 인정하면은 개입 못해요. 그 사람의 업이야. 지가 지은 업이야. 그리고 그 페널티는 재판관이 주는 게 아니야. 지가 받아. 누구 단죄하지 마세요. 단죄하면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돼서 업을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남의 업을 재판해요? 그 사람이 받도록 둬야지. 왜 내가 남의 미친 짓에 휘말려 들어요? 그 사람 업으로 분리해야지. 세상에 내가 남의 불행을 붙들어 안고 부둥켜 안고 바꾸려고 그런다고. 이게 세속이에요. 세속에서 일어난 일은 영원히 못 바꿔요. 업으로밖에 못 바꾸기 때문에. 세속은 영원히 그러고 살아요. 못 바꿔요. 똑같은 것들이 반복돼요.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거기서 그 김일성 체제에 그냥 경사되어 가지고 살다가 여기 내려오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공산주의라네. 다 의료보험 주고 뭐 기초연금 주고 여기가 공산주의래. 또 속으로 말 되네. 말 되네. 막스가 유대인 아니에요. 예. 자본주의는 몰락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몰락하죠. 자본주의가.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막스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몰락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잖아. 그때 볼셰비키 혁명 같은 게. 중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선택한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 부자들한테 걷어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뭘?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 요 안에서 싸워라. 나오면 잡아 넣어. 요 안에서 법에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욕구불만 분출을 그 장 안에서 해결하도록 거기서 복작복작하고 막 머리띠 띠고 화염병하고 허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조와 사회보장제도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자아와 욕망이 붙기 마련이라서 이론, 이데아, 유토피아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이. 자아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상이야. 천상에도 어리석음이 있어. 깨달은 자 출세간에서만 없어. 근데 출세간에서 깨달음 얻은 자는 안 태어나니까 끝나버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사라지고 다 아라한들 사라지고 없잖아.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 같은 사람들 그렇게 부처님 온갖 평생의 이야기를 다 구전으로 말하고 아라한 된 뒤에는 아난다 존자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라한 되면 할 말이 없어 버려요. 할 말이 많은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입방아 찍고 있는 거예요. 아라한테 뭐 할 말이 없어. 다 알아버렸어. 뭔 말을 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왕기사 같은 그 부처님 뛰어난 시인도 꾸며 서는데 아라한 뒤에는 눈꼬리만큼 말이 없어져 버렸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나라는 게 없어. 다 내가 있어서 말하는 거거든. 내가 없는데 뭔 말을 해. 이런 거에 깨달음이. 근데 허무한 게 아니고 진실을 알아서 죽음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우린 죽음 못 기다리죠. 죽음 이후의 두려움인데 다 알아버린 사람들이니까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야.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느낌의 그침을 알고, 아까 지금 느낌이 지금 문제잖아. 느낌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지? 접촉. 근데 느낌의 그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촉하지 아니. 보고 말아야 돼. 그러니까 상도덕 여성을 보고 예쁘다 하면 안 돼. 그냥 보고 거기 있네. 건성으로 봐야 돼. 거기다가 뭔차 탔네. 옷은 뭐 루비통 시계는 롤렉스네. 아이고 뭐 무슨 강남 특구회사네. 다 거기다가 또 자기가 분별을 일으킨 거 아니야. 접촉이 일으킨 연이은 파생이 느낌을 일으켜서 또 느낌의 노예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보고 듣고 말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우리 스승한테, 내가 다니는 데마다 와가지고 조금 트러블 일으키는 수행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또 나 있는데 왔길래 스승보 물었어요. 이제 참고 수행해라. 그 말 듣고 싶어서. 아니 지금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다 알아차려. 그럴 줄 알았는데 스승이 뒷문으로 도망가래. 내가 화를 냈어. 스승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럼 알아차리래. 왜 물어봤냐? 네가 지금 감당이 안 돼서 물어봤죠. 그게 도망가는 게 일이다. 우리 감당 안 되잖아. 감당할 수 있으면 해라. 감당 안 하면 피하라. 네. 모르는 피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려서 감당이 가능하면은 되지만은 그러면 아예 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예쁜 여자가 오면 첫 번째 부처님 뭐라고 하라고 그랬지? 쳐다보지 말라. 두 번째 말 걸으면 뭐라고 그랬지? 대답하지 말라. 세 번째 붙잡으면 뭐라고 그랬지? 도망가라. 접촉하지 말라. 접촉하면 사단 나니까. 해결이 안 돼. 이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꼭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반연한다라는 말로.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어요. 근데 꼭 이것만 하고 끝이면 안 돼. 반드시 뒤에 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없어. 근데 첫 번째 것만 얘기하고 뒷 번째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접촉이 있어서 느낌이 일어났어요.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해서 괴로움이 일어났어요. 집착하면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느낌이 생겼어요. 내가 없으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걸 인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차피 몸을 받았죠? 접촉에 의해서 몸을 받았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했어. 응? 이제는 안입이 설치니까 색소의 밑쪽을 부딪힐 때마다 좋다 싫다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접촉 끊으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접촉하지 말고 단지 알고만은 접촉하라는 거예요. 접촉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는 척, 볼 뿐, 들을 뿐이라고 그래요. 보고 말고 듣고 말고를 뿐. 꼬리표, 잎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댓글 달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말고 듣고 말고 맛보고 말고 거기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이니까. 그러면은 접촉 뒤에 느낌이 일어나서 이제 윤회해버리고 좋다 싫다 해버린단 말이야. 접촉해서 좋다 싫다 그냥 끝내면 좋다 싫다 안 해서 업을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업을.
그리고 알았죠? 그래서 느낌의 그침을 알고, 그 다음에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을 알고, 그 뒤에 느낌의 다양함을 알고, 느낌이 익어 맺는 결실을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이 익어 맺는 결실이, 자 보세요. 효미 씨, 내 몸에 맛을 딱 봤어. 음식 맛을. 그러면 미각이, 혀가 접촉하는 그 미각이 있고, 된장찌개다, 맛있다, 그 비싼 커피다, 베네수엘라 향이다라고 한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후차적 인식으로 만들어진 미각이야.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혀에 담는 그 음식의 재료 맛을 아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적응되어 있는, 인지되어 있는, 기억되어 있는 그 맛을 딱 보고 맛없다 해버려. 원래 맛을 알면은 맛없다 해서 그 맛이야. 옳다 싶다 분별이 안 일어나. 근데 내가 어머니 맛, 한국 사람의 맛, 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맛, 거기에 따라서 나는 각인돼 있다고. 관념적으로 무엇이 좋다라고. 그 맛을 맛으로 알아. 그럼 그 나중에 두 번째 맛은 차별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는 결실은 뭐야? 여기 지금 느낌이 익어서 맺는 결실, 무르익어서 조건이 원인과 결과고 맺는 것은 내 느낌으로 생긴다는 거야. 필연적으로. 개야적, 그러니까 어떤 자아적, 어떤 한 개체적, 개인의 느낌으로, 나라는 느낌으로, 그냥 느낌인데, 느낌은 나라는 느낌으로 결론이 맺어진다. 내가 붙어버린다. 느낌이 맺는 결실이야. 익어서 맺는. 그러니까 익어서 맺는 결실이 안 좋은 거요. 원래 느낌이 아니고 개야적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거듭하는데, 우리 스승이 먹을 때 무슨 맛으로 먹는가 알고 먹어라. 그리고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알아라. 첫 번째. 그리고 음식 맛으로 알아라. 응? 그래서 나는 미얀마에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음식을 빠치란 말인데? 음식을 빠치란 말인데? 그러니까 내 수준이 낮았죠. 음식 맛으로 먹으래. 통역이 정확히 통역을 해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 어떤 오해되는 부분은 통역이 몰라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다 문자로 오해한 소지가 있어요. 오랫동안 음식 맛으로 먹어? 근데 한국에 와서 음식 맛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원래. 근데 음식 맛으로 먹으라니까. 근데 한국에서 여기 이제 내가 라디오를 들을 때는 집에서 여기 선원 오면서 이제 듣는 라디오밖에 없거든요. 집에서는 라디오를 안 들으니까. 근데 누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음식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음식은 재료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음식 맛이 스승이 얘기한 게 재료 맛이구나. 본연의 맛. 꾸며진 맛이 아니고, 여기서는 느낌이 익어서 맺는 결실은 재료 맛이 아니고 내 미각에 맞추어진 그 맛. 커피도 커피가요 얼마나 민감해요. 커피가. 내가 고성에 천주교에서 피정 가는 집에 알코올 중독센터 하는 사람들이 피정을 해서 거기 강의해주러 고성에 갔는데, 거기 서울에서 딴 강좌 강의 얻은 사람이 강사가 오더니 우리 그 수강생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한턱 쏘겠다고 속초에 커피집이 있대. 거기 가지. 그래서 고성에서 속초까지 왔어. 커피 멜트야, 그 집이. 초등학교 학교 앞에 있어.
근데 10몇 가지, 20몇 가지 커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커피 먹으러 서울에서 부인하고 속초로 온대. 속으로 미쳤다. 마니아야, 마니아. 근데 그게 가능해. 나는 사진 찍으러, 한두 송이 찍으러 전국을 다니고 산속을 헤매는데 미친놈은 똑같이 미친놈이야. 기호의 문제일 뿐이야. 뭐라고 못해. 그래서 거기 갔는데 커피가 많은데 종류별로 다 마시게 하더라고. 그래서 다 종류별로 시켰어. 근데 커피 만드는 것이 또 그 바리스타 기술이더구만. 물을 이렇게 하고. 먹어보니까, 세상에 그런 커피만 처음이야. 야,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커피 조금 먹어봐도 되냐고 먹었는데, 그것도 또 별맛이네. 그러니까, 원래 그 미각에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맛일 뿐이면은 좋다 싫다가 없는데, 자기 기호에 맞추어서 상향된 만들어진 맛을 빠치면은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고유의 맛이면은 재료 맛이면 똑같은 거예요. 맵고 쓰면 쓰고 그 맛이야. 근데 우리는 미각이 얼마나 발달해서 그냥 맛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말이 많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거무로 죽죽하다 틱틱하다 막 만들어내잖아. 온갖 맛이 있잖아. 꾸리꾸리하다 그런 것들이 다 차별을 일으켜서 만드는 것 때문에 각색한 것들이야. 실제가 아니야. 그런 것 속에서는 무상고무화를 못 봐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나의 느낌이 붙어 있어. 분별이 일어난 것들은. 그러면 무상고무화법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실이라는 것이 좋은 뜻으로 결실이 아니고 나의 느낌이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나의 느낌, 나의 개화적 존재가 또 내가 괴로운 느낌을 느꼈어.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어. 내가 덕을 못 쌓아서 그랬구나라고 하나 또 그것조차도 나가 아닌데 또 내가 덕을 못 쌓아서 그랬다라고 복덕성과 비복덕성을 또 붙여. 그게 자꾸 증폭되는 거야. 없는 내가 있다고 그러고 또 거기다가 내가 과거에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을 더 구체화하는 거야. 못 빠져들게. 이것들이 다 느낌이 주는 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야성이라는 것이 느낌이 가져오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느낌은 자아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 겪지 않고 윤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가져오는 익어서 맺는 결실은 자아예요. 내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통해서 내 느낌이 아니라고 알아차려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알아차림이란 말 없잖아요. 이런 말 안 써요. 수행자에게만 알아차림이라고 특별히 얘기하지 여기 지금 이것들을 알아차려서 어떻게라는 얘기는 빼고 있어요. 그것은 작은 스승들이 얘기해줘요. 부처님은 어떤 그 총론적 개념을 쭉 설명해줘요. 그리고 이제 출구를 찾도록 해줘요. 선택 네가 해라. 그리고 느낌의 그침을 알고 그러니까 접촉 안 하면 그리고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침에 이르는 길. 그것이 고진멸도 사성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열반으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사성도 팔정도다. 팔정도 개정해다. 이게 개정해가 위파서나예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으로 이르는 괴로움이 끝나는 길은 사성조 팔정도 위파산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세요. 자,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몇 가지가 있어요. 84,000 법문. 거긴 사리불 목련존자 법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84,000 가지일까? 많다는 뜻이에요. 84,000 기둥, 84,000 수레 그런 말이 빨리 나와요. 인도에서 84,000이라는 말은 북구북구 많다. 태산이 많다. 많고 많다. 그것을 84,000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몇 법문이라고? 84,000 법문을 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줄이면은 무슨 질 조도품이라고 그러지?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요약한 것을 37가지 조도품이라고 그래요. 조금 축소하자고요. 37가지의 조도품을 줄이면은 몇 가지? 8정도라 그래요. 아셨어요? 8정도를 줄이면 뭐라 그러죠? 개정해. 3가지로. 숫자로. 개정해를 줄이면은 마지막이에요. 딱 하나 남아요.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테라와다 상자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요? 그러면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틱나탄 스님한테 노. 그 티베트 달라이라마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요? 그러니 뭐라고 그랬을까? 자비라고 그래요. 그건 선정, 자비이사, 자해관. 그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 몽고 불교가 선정에다가 조금 초월적 그 신, 만트라 주문을 외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몰라요. 대승 불교도 그러니까 그 천태 치는 사마타고 관은 위파사나인데 치관이라고는 있는데 관법이 없어요 지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중간에. 오긴 왔는가 봐 중국에 관법이 끊어져 버렸어. 우리들한테 전해지질 않아. 그리고 내가 그 무슨 종에 거기서 강의해 달라고 가서 이렇게 한번 초청해서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종단에서 왔어. 저 강남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고 법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난 굉장히 크게 생각했지. 그랬더니 거기 와서 강의하고 거기 이용한 값을 벌으려고 난 거기서 다 해주고 와서 강의만 해준 줄 알았더니 여기 이용해서 법문 해주시고 그래서 나 아니다. 그래서 내가 쓱 한번 물어봤지. 관법이 있냐? 없다고 그러대. 뭐 아미탑으로 한다고 그러던가 뭐.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림 하나가 84,000 법문을 아우른다 해서 테라와다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아차림이다. 근데 여기서는 자비다라고 하면 선정수행을 얘기를 해요. 바사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을 할 때 그러니까 깨달은 자야. 개정해. 그게 8정도 개정해가 또 다른 말로는 알아차림이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그리고 그 중도를 실천한 수행이 뭐라고? 위파사나. 위파사나는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그것은 또 뭐라고? 사념처. 사념처의 뜻은 원래 사념처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린다고도 하지만은 원래 그 타이틀은 사티파타나 수타로 해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야. 근데 무엇을 알아차려서 확립해? 4가지를 알아차려서. 거기에 느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 그래서 그것이 중도이자 8정도이자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중도가 왜 위파사나 수행이지? 위파사나 수행이 왜 중도지? 양극 다 배제하잖아. 옳다 그러다 안 하잖아. 그냥 있어서 보잖아.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보지 않고 분리해서 보잖아. 그 분리의 시작이 나와 남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분리? 내 몸과 마음. 내 호흡이라고 안 보고 호흡이라는 물질적 현상과 그것을 아는 정신적 현상만 있다라고 몸과 마음이 분리될 때 나와 남이 비로소 분리돼요. 나와 자식이 분리돼. 아직은 효미는 남편하고 내가 분리가 안 돼. 자식하고 내가 딱 붙었어. 그 괴로워. 그냥 내 배로 난 새끼라서 내 분신이요. 그냥 죽어 그냥 새끼 때문에.
그거 분리가 안 돼서, 분리가 안 되면 내가 붙어버린다니까. 안 되니까 내가 붙으면 욕망이 붙어버려. 구조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는 뭔가만 분리하잖아. 있는 그대로 보잖아. 위가 분리야, 다르다. 오브젝트야,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뭔가만 본 사람은 붓다가 유일해요. 예. 오늘 또 지난번에 들었는데 사람이 물어봐요. 붓다한테 당신 귀신이야? 아니다. 예. 당신 야차냐? 아니다. 당신 신이냐? 아니다. 당신 인간이냐? 뭐라고 그랬을까, 붓다가? 예?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당신 뭐냐? 뭐라고 그랬어? 난 붓다다 그랬어요. 난 붓다다. 뭐야? 아는 자다. 무엇을 아는 자? 무상고무하라 아는 자다. 그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게 순냐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는 자다. 거기서 이제 신은, 야차는, 인간은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아는 자는 번뇌가 없어요. 그 차이예요. 아는 자는 알아서 번뇌가 없는 자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존재라서 번뇌가 있는 거예요. 예. 생존하고 있는 번뇌가 있어. 근데 아는 자는 무상고 무아라서 번뇌가 없어. 그 차이야. 번뇌가 있다. 그 번뇌가 뭐야? 탐진치요. 예, 탐진치요. 탐진치가 없다. 탐진치가 없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게 붓다야. 깨달은 자라 그래. 각자, 아는 자, 번뇌가 없는 자야.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야. 아는 자야. 원래 공은 있다 없다를 떠난 거야. 실체가 없다는 의미라서 공간적 의미. 자 보세요. 공간 딱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공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가. 근데 우리는 공이 있다 보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지, 있다 없다라는 의미를 떠나야 진파해. 있다 없다 하면 존재가 생겨버려. 과거생 현재생으로 가버리면 존재가 넘어오고 어디로 가. 그래서 성냥불이 조건에 의해서 켜지고 조건에 사라졌다. 연이생, 연기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지 뭐가 있어 생긴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게 공이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게 공이에요. 자성이 없다라 그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주도하는 게 없다. 있긴 있어. 공기가 있잖아. 있긴 있는 거야. 모르잖아 공기를. 없다고도 못 봐. 있긴 있어. 보니까 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있다 없다 논리에 붙이면은 뭔가 함정에 빠져. 투쟁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기 인식의 범주 안에서 내리는 결정일 뿐이야. 그리고 있다 없다를 떠나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지. 그래서 연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자, 그는 통찰력이 있는 성스러운 삶을 아는, 다시 말해서 느낌을, 그침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아라한이 되어서 연애가 끝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자, 다음. 지난 시간에 한 걸 조금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기 싫어서 내가 그런 거예요. 이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나는 설시하였다. 설시가 말해서 보였다. 설했다라고. 이들이 명석한 사문이나 바라문. 사문은 무슨 얘기를 하지? 바라문 브라우만들, 카스트 제도에서 귀족 계급. 사문은 귀족이나 뭐나를 다 망라한 출가 수행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비사문적, 비브라우만적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붓다도 사문이여라고 얘기를 해. 붓다는 사문이까 아니까? 사문이야. 브라흐만의 이론에 속해. 그러니까 그 걸식하는 수행자들 중에서 그걸 통틀은 사람들을 사문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은 사문이나 브라흐만, 바라만을 꼭 넣어, 두 가지를. 인도의 그 어떤 그 총체적 사회 현상에 그 비브라흐만적 요소는 사문이라 그래. 베다 우파니시아드를 따르질 않아. 육사 외도도 사문이야. 브라흐만들이 아니니까. 근데 브라흐만들은 전통적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귀족 계급이야. 색계 무색계가 자기들의 세계인 줄 알아. 그래서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손을 자르고 혀를 자르고 막 하는,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 거기서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요. 공부를. 베다 우파니시아드를. 그 사람들이 다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답을 못 얻어서 부타한테는 거의 브라흐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위대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냥 밑바닥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게.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명석한 사문이나 명석한이라 브라흐만들조차도 논박하지 못하고 이런 걸 느낌에 관해서 흉내내지 못하며 비난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제시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연유로 나는 이 성스러운 진리를 설할 수 있었는가? 자, 이제 나는 어떻게 이 성스러운 진리를 설할 수 있었어? 태어남으로 가야지. 네? 태어남으로.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지난 시간에 끝나고 나서 잠깐 말씀드렸죠. 인간이 태어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 두 번째는 업, 세 번째는 온도, 자양분 필요해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의미에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식물은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인도 육사 외도에서는 산자야나 뭐나 이런 데서는 식물도 자이나교 식물도 생명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계율, 나무도 안 꺾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장사만 해요. 그래서 인도 재벌들이 전부 자이나교예요. 그러니까 서서 먹고 뭐 먹고 걸러 먹고 물도 걸러 먹어. 그리고 웅덩이 있으면 안 밟아. 돌아가든가 누가 깔아. 거기 웅덩이 안에 미생물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가벗지. 그리고 가면서도 털이개 같은 걸로 자꾸 이렇게 그 벌레 피키라고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자이나교가 옷 입은 자이나교, 옷 벗은 자이나교 하루에 12km씩 꼭 걸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리고 서서 먹어요. 이거 다 계층이 달라. 그러니까 철저한 그 자이나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불교예요. 자이나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불교가, 자이나교가 불교 그렇게 욕해. 저것들은 계율을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새끼 다 닭발했는데 부처님이 자이나교가 저것들은 하루 종일 얻어먹으러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사시. 그리고 저녁에 컴컴한데 나가지 말자. 그리고 안거도 3개월 안거도 부처님은 그 계율을 안 만든 사람이에요. 어떤 그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그 중지를 모아서 만들지, 부처님의 계율이 그 정도로 완성되기까지 20년 걸렸어요. 계율을 안 만들으세요. 속박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면은 규합해가지고 최선책을 찾은 게 계율이지, 이거 해라, 다 모여, 이거 지켜야 돼요. 그렇게 속박 안 하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자율성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도록 하지, 계율 완성되니까 20년 걸렸어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간음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피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 할 수가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극단이잖아요. 그거 말만 극단 피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한 적이 없어요. 경전에 간음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그게 괴로움이고 과보가 있으니까 멀리하고 피하라고 그랬지. 어쩔 수 없는 건 어떡할 거야. 그럼 했어? 그럼 죽일 놈이네? 피하라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실수로. 이게 세속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로 나눈 이유가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세속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는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도예요. 쾌도난마하고 딱 잘라서 무쪽 잘라서 옳고 그름 양비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가 있고. 에? 옳다 그러다를 아니까 선악이 없어버려.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선이고 다 각자 내가 옳다 그러잖아. 일리 있어. 그 사람의 수중에, 인식의 수준에 그거 존중해야지. 그거 틀렸어? 그걸 누가 정의 내릴 거야? 하느님이 있어가지고 재판할 거야? 솔로몬의 왕이지, 재판이지. 이쪽에서 보면 저쪽 말이 틀리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 말이 틀려. 각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는 속에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옳다 그러다 안 해야 해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길을 출세간의 길이라서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위파사나가 어렵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과 배치되고 다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 다른 것과 다 옳다 그러다 하는데 여기서는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무슨 메갈이 빠지는 이야기인데 메갈이 빠져야 된다니까. 옳다 그러다 안 한 거 아니야. 거기에서만 고요함이 생기고 너머의 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옳다 그러다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해버리면 안 보여. 이미 결론 내렸는데 뭘 또 생각해? 나쁜 놈, 상추밭에 똥 싼 놈하고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이미 딱 끝냈는데 뭐로 생각해? 근데 안 끝냈어. 놔둬. 진행시켜. 라고 하니까 뭐가 있네? 보니까 그게 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붓다가 이런 사성제 느낌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붓다가 생겼는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오하다. 자, 내가 이것을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를 지금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날 때 마음, 업, 반드시 업이 들어가야 돼요. 업이 없으면 안 태어나면 아라한이에요. 업이 있어야 태어나요. 근데 거기에 온도, 체온이 있어야지. 온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차양분. 새들이 뭐들이 자기가 난 알을 먹고 나면 몸이라는 것이 차양분이잖아, 에너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사유타 니카야 오늘 배운 건데 제일 처음에 깔라빠라고 해서 건다빠, 죽은 생명이 있어요. 딱 죽고 그 순간에 난자와 정자 세 가지에 의해 태어난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딱 태어나면은 자궁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깔라빠로 작은 기름방울이야. 그 다음에 4주 동안은 지업으로 살아. 그 깔라빠가 가지고 있는 자양분으로 에너지가. 그때 4주까지가 업이 적용돼. 5주부터는 업이 끊어져 버려. 그리고 엄마하고 뭐가 연결돼? 탯줄이. 거기서부터 그 탯줄의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음식물이 공급돼. 그때부터 지업이 아니고 엄마의 업이 딱 들어버린 거야. 엄마의 업이. 5주째부터. 지업이 끝나. 그래서 그 아이를 죽였다, 어쨌다 하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배신한 거야. 버린 거야. 그래서
살인자들이 옛날에 내가 I Want to Live라고 그 영화 있어요. 사형 당해 여자가. 근데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엄마를 원망한대요. 나 이렇게 키웠다고. 사형수들이. 그러니까 뭔 잘못하면 다 엄마를 욕해요. 섭섭해요. 엄마 책임이다. 그래서 엄마와 자식 간에는 선업과 악업이 교차하겠지만은 악업인 경우가 많아요. 원망하도록 돼 있어요. 품에 안아서 그렇게 키웠는데 왜? 엄마가 뱃속에 탯줄했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누구 욕도 하고 하면 욕하면 흥분하잖아. 톡소가 저한테 가는 거야. 꼼짝없이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래. 태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가 과거의 업에서 쌓은 것들이 능력이 거기서 다 사라져 버린대. 태어날 때 과거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태어난 고통 때문에 뱃속에 있어가지고 그 고통에 쪄들고 막 저항하고 허느라고 과거생에 이어받은 업이 끊어져 버린대. 아까 4주까지 업으로 살고 5주부터는 엄마 탯줄로 사니까 엄마 탯줄로. 이놈 엄마가 술도 먹네. 누구 욕도 하면 그냥 에너지가 모든 엄마의 감각이 다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인과관계가 뱃속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시궁창에 떨어진 것 같이 표시도 해요. 힘들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태어나는 태아의 능력이 그 고통 때문에 상당한 능력이 거기서 손실된대요. 그런 어쨌거나 이제 한 태어남을 그러면 보세요. 건답바, 난자와 정자. 그러니까 그 배임자. 그 다음에 마음, 업, 온도, 자양분. 이제 태어난 어떤 조건들이에요. 오늘 여기 새로 나왔어요. 자,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본 거야. 6가지 요소를 반연하여 모태에 들미 있다. 깔라빠가 형성된 거야, 모태. 6가지 기본 요소. 6가지 기본 요소가 보세요. 첫 번째는 지, 수, 화, 풍 4가지. 자, 보세요. 지수, 화, 풍은 살아있는 생명이나 물질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땅의 성품인데 단단하다, 부드럽다는 의미로 다투, 땅의 요소다. 땅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 땅은 아니야. 수대다 하는 것은 모든 생태계 현상들이 지수화풍, 생명이 있는 물질이나 생명이 없는 물질, 지수화풍은 신체, 물질을 얘기해요. 물질이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요소. 물은 지구는 몇 %의 물로 구성되어 있죠? 추측컨대 75%. 한 인간의 몸은 몇 프로로 구성되어 있죠? 똑같이 75%. 그러니까 이 우주나 한 몸이나 소우주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수분, 몸은 인간의 생명이 그 생명 기원설이 그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러거든. 우리가 못 먹으면은 닌겔 맞는 것이 닌겔이 어떤 성분하고 같죠? 물인데 그 물이 어떤 물? 소금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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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물. 그게 기본이. 그러니까 수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수대는 결속시키고 흐르고 뭐 마찰하고 하는 온갖 요소가 있는데, 자, 고기가 수대는 단단함과 부드러움, 흐른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고기가 물을 이렇게 헤치고 갈 때 물이 부드러워요, 단단해요? 단단해서 차고 나가는 거예요. 폭포가 얼마나 단단해요. 안개, 수증기일 때 부드럽지 물 자체는 홍수 봐봐 쓸어버리지.
물이 그렇게 그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요소, 결합의 요소, 흐르는 요소. 그러니까 빵가루가 흩어져 있어. 물을 부어서 반죽해. 그래가지고 빵이 만들어지는 거 수분 때문에. 그래서 열을 가하면 이제 바스라져. 물이 우리를 결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나 이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단단하고 부드러움의 땅의 요소의 성품도 가지고 있고, 물의 결합, 흐른다, 어쩐다. 그래서 그 시체 말하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물하고 구름하고는 다르잖아. 근데 요소는 같잖아. 다르다고 볼 수 없고 같다고도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소로 봐야 원인과 결과의 조건들이 흘러가서 지금 다양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화대. 성숙되잖아, 우리가. 열 몇 살까지 성장하고 그 이후부터 어떤 전환점에서 이제 쇠퇴해잖아. 그럼 얼굴에 검버스 생기잖아. 빵이 일정 부분 열을 가해서 부풀었다가 계속 열이 가해져서 타잖아.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화대가. 온도, 그것이 그 병균을 죽이기도 하고,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 다 온도가 그런 열과 뜨거움과 차가움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은 반드시 차가움을 수반해요. 그래서, 지금 감기는 뭐 때문에 생겨요? 차가움 때문에. 그럼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뭐를 내죠? 몸이 스스로? 열 내잖아, 죽이려고. 뜨거움과 차가움이 가득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풍대, 호, 모든 진동.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은, 자, 거듭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거 설명하면 복잡해요. 물질이 아닌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 존재라고는 내가 못 얻게요.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이지, 물질은 아닌 거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원자들, 그 요소들, 성품들이 결합되어서 가지고 있지, 몸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수화풍 4대가 구성되어서 인식할 수 있잖아. 느낄 수 있잖아. 그것들이 있어서 몸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존재해버리면은 객체가 생겨버리잖아.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객체로 내 몸이라고 봐버리잖아. 그걸 내 몸이라고 보면 못 벗어나요, 영원히.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인데 내가 어떻게 집착을 하네. 내 아전인수, 내 논이니까 물 대야지. 내 논에 물 대지 말고 남의 논에 물 대? 이상하지. 이상한 거 아니야. 내 논에 물 대야지. 내 새끼인데. 효미 씨, 내 남편이야? 우리 남편이야?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잖아. 대가족 제도에서는 한국 사람, 그 우리 속에 나도 들어가? 칼부림 나지.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 우리는 그런 혼돈을 느끼고 살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런 몸이라는 것,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할 때 내 몸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몸 밖으로 나가면은 나가 붙지만 자기 몸 오른발 왼발을 때 내 몸이라고 안 보니까 무하러 간단 말이에요. 부상을 보고.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화풍이라고 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신념처에서 사념처의 신념처에서 지수화풍을 보라 그래요. 그게 다 느낌들이에요. 느낌들이에요. 느낌은 변하잖아요. 근데 이건 존재가 아니고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존재로 들어가면 나라는 것이 개야, 개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도무지 이 기준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데카르트의 그 철학이. 그건 서양 철학이야.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생각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생각도 마음이고 존재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한정해버린 거야, 이미. 존재를. 나라고. 그 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그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피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 답을 얻고 가기 때문에 거긴 깨달음이 없고 신께 귀의하는 것만 있어. 신께. 신과 인간의 관계, 귀의야. 종속적 관계. 유일하게 인류의 종교 중에서 불교만 신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야. 무상고부화 알아가지고, 무상고부화 하는 게 아까 깨달음이야. 진리를 안다. 그러니까 붓다가 탐진치를 없애서 탐진치가 무상고부화로 탐진치가 없어져 버려서 아는 자야. 그걸 붓다는 아는 자, 깨달은 자가 번뇌가 없는 자, 탐진치가 없는 자. 그래서 알기 때문에 없는 자. 근데 유일하게 붓다 외에는 모든 성자들이 다 번뇌가 있어. 신도 있어. 그러니까 천신이니까. 욕계천상, 색계천상이 천신이거든. 천인천신. 윤회하잖아, 번뇌가 있어서. 그래서 붓다가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만 해탈, 깨달음이 있는 곳에서만 이제 이런 그 총속적 존재가 없는 거야. 모든 건 존재야. 모든 건. 그 기준이 모든 건.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도 존재야. 부처는 그 존재에서 벗어난 분이야. 존재가 있으면 윤회해.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인류의 모든 사상과 배치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자, 없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서 미워하고 심부럽게 여기면 신이 거기서 나와버리거든. 그럼 신의 세계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비가 있어. 근데 불교는 신비를 철저히 까부셔. 그리고 여기 이게 법이다라고 다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대다 뭐다 어쩌고 저쩌고 오만 가지 지금 증명해서 사실을 보이고 있는 거야. 해안으로 본 것까지도 다. 그러면 여기는 신비가 있어 없어? 있는 그대로 현실만 있어. 그래서 이건 진리야. 그러면 미래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5천년여대 단군이 개국이 자 임시정부가 김구가 만드는 그 건국이에요. 지금 8.15가 건국이에요. 지금 요새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 지금 지금 유라이트들은 광복이 건국이라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정 안 해요. 정작 이승만은 그 임시정부 그거를 인정했는데 그 이후에 유라이트들이 안 해. 유라이트가 친일파들이거든. 지금 다 잡고 있잖아. 유인천이도 그 유라이트들이 끊임없이 제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광복이라고 그랬지 건국이라고. 건국은 김구 임시정부를 인정했어요. 결국 죽였잖아요, 다. 여운형이 죽이고 김구 죽이고 다 누구 죽이고 또 죽였잖아, 다. 권력자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은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민족주의자들은. 근데 진짜 건국은 언제까? 개천절이요. 그러면 똑 떨어지잖아. 뭐 이러고 저러고. 개천절이요. 개천절이 언제부터 생겼지? 5천년. 당군이 어떤 사람이지? 박수무당이야. 왜 박수무당이지? 5천년 전에 초월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지도자 아니에요. 인디안 주술사한테 그 추장들이에요. 막 예언하고 맞추고. 그래야 지배하지. 어떤 다른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옛날 우리 어려서 단골레들 그게 더 과거로 가면은 당군이요. 주술적. 거기에 다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아파도 다 기도하고 불러다가. 저 어려서 그랬어요. 동네 단골레들. 내가 판소리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판소리 한 사람들이 단골레하고 혈연이 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판소리 미천한 계급들이더라고요. 소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내가 그 가게도, 그 인간관계로 엮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옛날에 양반사회에서 풍류를 누가 즐겼어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그 뭐 접시 돌리고 무등 타고 김덕수가 사당패잖아요. 그 천안 민중 예술이죠. 그것을 박규희가 들여다가 그가 고등학교 가르쳤잖아요. 가야금 병창 운당여관 한 박규희가 사당패 자기도 거기 출신이니까 덕수 너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그 덕수가 만드는 것이 사물놀이 아니에요. 세계 타악기 4개가 세계 타악기 페스티벌의 단연 왕이에요. 사물놀이 그 4가지 악기도 대단하지만은 가락이 삼도 설장구 가락이 그 엇박자 놓고 그 가락이 세계에도 없는 가락이 한국 가락이.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락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여기에 엇박이 잘못된 바락이 하나 있어요. 일본 교토 고등학교 그 교가가 뭐였지? 동해물을 건너서요. 야마토 땅은 동해물을 건너서요. 우리 음이 첫 번째 음절이 강해요. 근데 안익태가 만드는 음악은 그래서 그 비판받는 거예요. 동해물과요. 그러니까 동은 띄고 해물과요. 동하고 동쪽에 있는 해물 고기 동해물과요. 근데 교토 그 제일교포들이 만드는 동해 건너 거기 그게 옳더라고. 이놈들 봐라. 우리 그 파괴 받더라고. 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교토 거기서 갑자원대 우승했잖아. 고시엔. 몇십 명 중에서 야구선수가 80명, 75명 중에 야구선수 62명이야. 전부 일본 놈이야. 또 일본 사람들이야. 그 동해물을 건너 야마도 땅. 야마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일본이 국가라는 나라가 천황이 국가를 세우기 이전에 만드는 그 야마 땅이라는 의미의 그 야마예요. 거기서 우리 비류 백제가 가서 천황가를 형성하고 국가가 네이션 단위 개념에 생긴 거예요. 일본이. 그 천황가는 시인하잖아요, 지금. 친척이라고. 그래서 그 백제에서 준 그 가장 고귀하게는 자기의 그것이 그들의 근데 그 백제의 유물이에요, 그게. 그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이번 천황이 시인을 했다니까. 그래 여기 그렇게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근데 비류백제가 없어져 버렸잖아. 신라한테 멸망해서 기록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비극이에요. 백제의 모든 기록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구려 기록도 없어져 버렸어요. 가야 기록도 없어져 버렸어요. 가야는 출토되더라고. 저 경상도 가야 문화. 신라가 했잖아요. 신라 기록만 남아 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2조 500년도 신라가 지배하고 있어요. 해방 후도 다 신라가 지배하고 있어요. 안동, 김문, 권문 이건 불가피한 세력. 한 세력이 형성되면은 힘을 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쪽은 오랫동안 권력지향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붙잡아요. 에너지가 그래요. 그건 이문열이가 그랬어요. 딸 보고. 이문열이가. 권력지향적이다. 자기가 이문열이가 안동이잖아. 시골에 갔는데 자기 동네 면소지인데 신문기자가 하나 오고 자기 왔는데 자기 대문호가 왔는데 파출소 소장이 신문기자 수행하고 있더래. 이문열이가 글을 썼어. 신문기자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랄하게 권력지향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거 잡는 거예요. 목표가 권력이야. 그래서 고구려가 강성했는데도 신라가 잡은 거예요. 뭐 나당 연합 그거 실력인 거예요. 그거. 예?
끊임없이 하니까.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예.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조금 빗나갔어요. 물질을 말할 때는 지수화풍 4대다. 근데 6가지로 모태에 들었다고 그랬지. 아까 4가지는 마음, 업, 온도, 자양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건답바, 난자, 정자. 근데 여기서 6가지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 군데에서 나 처음 봤어, 이렇게. 야, 이거 깜짝 놀랐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시수와 풍이 물질을 의미해, 존재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야. 그러니까 신념처에서 무엇을, 사들을 알아차리라 나오거든. 신수신법 4념처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4대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물질의 요소다. 그걸 존재라고 봐서는 안 돼. 4대라고 볼 때 존재가 부정돼.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면 나가 생겨버리니까 존재를 안 봐. 근데 인류의 모든 이데올로기 사상은 전부 존재야. 유일하게 부처님은 비존재야. 그게 무아야. 그래서 거기에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전인수가 아니라서 깨달음을, 내 눈에 물 안 되니까 집착이 끊어져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윤회가 끝나는 거야. 유일해, 불교가. 그래서 윤회, 열반은 부처밖에 말을 못해. 누구도 못 들어가. 그래서 그게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탐진지가 끊어진 자를 붓다 아는 자라고 그래. 그래서 붓다 보고 당신은 누구냐? 난 붓다다. 그래. 번뇌가 없는 자, 탐진지가 끊어진다. 있다 없다를 떠난 거야. 보시죠. 보시죠. 우리가 모시는 붓다가 이렇게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모든 번뇌를 극복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벗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윤회예요. 자, 그 다음에 6가지 기본 요소에 반연하여 모태에 들미. 그러니까 6가지는 치수화풍이지. 그 다음에 5번째가 공. 이걸 한문으로 무슨 공자라고? 빌공자, 비다. 비다. 실체가 없다. 이것을 팔리어로 순야라고 그래요. SUNN의 위에 이렇게 지렁이, 그 다음에 A, 이게 SNN을 쓸 때 나라고, 빤냐, 그 다음에 쌈빠졌냐 할 때 안돼도 냐라고 그래. 이 순냐가 비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없는, 없으면서도 있는, 굉장히 비실체적이다. 실체가 없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는 그런 뜻이야. 그리고 어떤 존재가 아니고 어떤 현상적인 것, 어떤 현상을 말할 때 어떤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 어떤 현상적인 것, 담마적인 것. 근데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소용이 없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자나, 아의 등가는 아소, 나의 것이라고 한다거나 나란 것이 실체가 없는, 실체가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실체가 없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성이 없는, 무자성,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무아에게요. 무자성. 마음은 있는데 나의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주도하는 실체가 있어. 그러면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원인과 결과, 인연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선심, 불선심, 선과보, 불선과보가 이때는 이 영향, 저때는 저 영향. 현미 씨가 나한테 어긋장을 놓으면은 내가 또 확 화를 내. 그럼 영향을 받아서 불선심이 불선과보를 딱 일으켜. 마음은 시시각각 변해.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변하지 않고 주도하는 어떤 실체가 없어. 조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변하는, 흘러가는 마음일 뿐이야. 이게 무자성이에요. 없다가 아니고.
이게 진리예요.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무상고무화를 이해하려면은 어떤 흐름, 근데 그 흐름이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뿐이야.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저 허공에 있는 바람이 느낌을 얘기할 때 그래요. 온갖 느낌이 있다. 근데 그 느낌이 뭐냐? 허공에 바람이 분다. 우리 모르지. 비행기 난기류 만나고 허공 하잖아. 허공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서쪽에 동쪽으로 부는 바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 그렇게 엉켜 있다는 거예요, 허공이. 허공이.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내 느낌이요? 이게 느낌이 나와요. 그 허공에 부는 바람이 우리도 마음이 그렇게 분다는 거예요. 그냥 허공할 때는 알도 못도 했는데 그 허공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냐 없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여기 공기가 있잖아. 봐. 그럼 또 있는 것도 아니네. 보이지 않으니까. 있긴 있어. 그러니까 없다가 무가 없다가 아니고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할 때 아가 없다라는 뜻이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걸 주도하는 실체, 공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공과 무가 같은 말이에요. 무는 없다라고 그러면 생각 안 돼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무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철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 공, 실체가 없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없다 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지난 시간까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바뀌었어요. 마음도 변해버려 그냥. 뒤에 여섯 번째가 식이에요. 있냐 아는 마음. 그럼 보세요. 지수와 봉사대는 정신과 물질에서 무엇을 대표해? 물질을. 식은 마음. 근데 콩은 물질과 마음이 실체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 공이다. 라는 의미로 공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여기서는. 이게 너무 난해한 문제예요. 그럼 뭐냐? 이때 여기서 쓰는 공은 화합한다는 거래요. 결합해서 함께 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 자체가. 허공에 우리가 뭔가 결합되어서 이런 공간 안에, 테두리 안에, 몸이라는 테두리 안에 온갖 장기들이 이런 공간 안에서 또 하나의 공간 안에서 물질이 형태로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결합하게 하는, 혼합하게 하는, 모여있게 하는 결합의 요소래요. 뭐 어떻게? 몸과 마음을. 사대라는 것과 식이 결합하도록 하는 공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또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오한가 보세요. 사선정할 때 위딱과 위자라 일선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선정은 뭐예요? 쑥하? 그러면은 이선정으로 딱 올라가면은 일선정이 위딱과 위자를 싹 지워요. 없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이것이 일어났을 때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 밑에 있는 것이 사라지고 올라간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무상을 얘기할 때 그렇게 설명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라져야 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오한 철학적인 문제인데 일선정의 정서적 지혜가, 선정의 지혜가 사라져야 다음 단계 이선정의 지혜로 올라가. 근데 이것을 사라졌다고,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야 돼. 그게 있으면 못 올라가. 걸고 넘어지니까. 사라졌어? 사라진 상태에서 올라가. 이게 하나의 논리야. 이것은 무상을 의미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사라지지 않으면 다음에 안 돼요. 똑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있던 거다고. 다음하고는 달라. 그게 무상을 의미해. 그런데 일선정에 있었던 것들이 이선정으로 올라갔을 때
그게 사라졌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지금 에너지란 말은 내 표현이에요. 어떤 그 요소, 정보, 특성, 그런 것들은 있잖아. 있는데 없어졌지만 있는 것이 있는 그 힘이 일선정과 이선정을 결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없어졌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도 물로 밀가루를 넣어서 덩어리가 되듯이 공간 안에 공간이라는 게 있거든. 그리고 존재가 있고 업이 있고, 공간이라는 한정된 곳에 안에서 허용된 테두리 안에서 공간은 있는 거야. 공간 안에서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이요. 이해가 가요? 너무 심오한 얘기야, 이게. 공이라는 것이 세상에. 철학도, 이거 박사학위 논문감이요. 그러니까 일선정은 없어졌어. 다른 데서는 무상을 말할 때는 없다 그래. 그래서 일선정하고 이선정 올라가면 이선정 쓰고 일선정은 X표를 해놔요. 없어져야 올라가니까. 그래서 삼선정하면 일선정, 이선정 X표를 그어요. 그렇게 그토록 돼 있어요. 도표에서. 근데 그었다고 해서 그게 없어? 이미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 안에 넣어 있단 말이. 그게 공이에요.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것도 훨씬 더 좋아. 더 이해가 예.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의미로서의 무아 쪽에서도 공이라고 설명하지만은 실제 뭔가를 아울러서 혼합시켜서 결합시켜서 그것이 남아있도록 아까 현상적이라고 그랬잖아. 드러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아까 현상적이라고 그랬잖아. 뭔가 공이 결합해가지고 혼합시켰으니까 한 현상이 드러나 있는 거야. 흩어지지 않고. 야, 이거 부처님 더 믿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 존재한다는 것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대단해요. 오늘 내가 깔라빠 한 생명이 일주일마다 단위가 다 달라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5주째 되면서부터 돌출 부분이 생겨요. 그때부터 업이에요. 돌출 부분이. 그게 뭐예요? 5가지 돌출 부분이 있어요. 2 팔, 2 다리, 머리. 돌출 부분이 생겨요. 거기서 머리털이 나고 손톱이 생겨요. 5주째부터. 그건 온전히 엄마의 업으로 이제 자양분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자양분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먹는 음식은 지 업은 4주까지야. 5주째부터 엄마의 업에 기대해 사는 거야, 이제. 음식물로. 엄마의 온도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득 부처님이 자궁 들여다볼 수도 의사도 아닌데 산부인과 다 해안으로 봤지. 해안으로. 그러니까 다 초능력으로 다 보니까 낱낱이 다 분석되어서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오늘 야차를 배웠는데 야차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구별이 되는데 악귀, 악마, 야차. 근데 우리 담마키테 스님이 얘기했는데 올림픽 금메달 반 사람이 야차냐 야차가 아니냐. 야차라고 그런대요. 금메달 받는 거 뛰어나야 받잖아. 귀신 같은 거예요. 뛰어난 사람을,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인데 깡패, 회방 놓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을 딱 야차라고 그러는데, 어떤 민족, 그 다음에 신, 악마, 그런 걸 상징적으로 야차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 중에 나도 부처님 보고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알아? 귀신이 아니고 이거 모르는데 부처님 귀신이네. 그것도 야차야. 그러니까 뛰어나니까 야차인 거야. 범상. 이렇게 야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에너지를 가진 어떤 그 존재들을, 형태들을
현상들을 그냥 일명 뛰어다니까 그냥 깡패 두목이다, 저 귀신 같은 놈이다, 뭐 야차다,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어? 타화자재천,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그 정령, 요정, 림프로 설명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걸 중국에서는 귀신이라고 했대. 중국에서만 귀신이라고 그랬지 다른 데서는 야차라고 그랬대. 중국에서는 그걸 귀신으로 보는 문화적 습관이 있대. 서양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림프, 요정, 정령이라고 그러는데 문화적 차이래. 중국에서는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수화풍사대라는 물질적 현상과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화합해주고 혼합해주고 결속시켜서 하나의 형태를 현상적이다.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공이라는 어떤 그 매개 것들이 결합해서 혼합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 거야. 어떤 공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있는데 실체가 없다. 있는데 그 주도하는 실체가 없어. 원인과 결과만 있지. 선업과 악업의 조건에 따른.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범풍이나 수풍이나. 거기. 근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혼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기본적 요소를 반연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도와서 맺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 나는 이렇게 반연하다가 나와요. 반연하여 원인을 도와 결과를 맺어서 모태의 듬이 있고, 이때 모태가 임시인데 이렇게 깔라빠요. 착상. 이건 업이에요. 그러니까 5주 동안은 치업으로 하는데 4주까지 5주째 그 배꼽 태하고 엄마하고 탁 연결해서 엄마가 먹으면 음식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뀌어버려 탁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돌출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팔다리에서 머리카락이 생기고 손톱이 생기고 그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뱃속에서 이제 크는 거예요. 모태에 들게 되면은 명색이 있게 되고 그런 이제 이런 1단계 조건에 의해서 정신과 물질이 생기고 명색을 반연하여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아까 제가 그랬죠? 정신과 물질의 6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오온에서 그래서 반연하여 육입이 생기고 6가지 감각기관을 육입, 육문, 육근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육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다. 나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육문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는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카메라 렌스가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가 카메라 렌스가 저기 나가서 찍어요? 피사체가 렌스에 와서 닿아서 찍어요? 그게 육입이에요. 나가지 말고 육문에서 알아채리라는 거예요. 저로 나가면은 대상이 빠져버려. 예쁘다 밉다. 상도 여선이 예쁘다 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한 전 물질일 뿐이야. 그러면 분별이 일어나질 않아. 그럼 느낌이 일어나질 않아. 옳다 싫다. 연기가 휘어나지 않냐. 그래서 있게 되고 명색을 반연하여 육입이 있게 되며 육입을 반연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을 반연하여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가는 것이지 이걸 주도하는 신이 없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조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주도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게 순리다고요. 누구도 개입 못한다는 이유가 하느님이 있어도 개입 못하고 부처님도 개입 못하는 이유가 다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흐르는데 어떻게 끼어들어 이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누구도 못 끼어든다는 거예요. 여기 신이 배제돼 버려요. 각자의 원인과 결과라는 업에 의해서 흘러간 연속적 현상만 있어. 그걸 과정, 프로세서래요. 그것도 뚝뚝뚝 과정이야. 느낌이 있게 된다. 느끼는 자 이제 느끼는 자. 이제 느끼는 자네. 여기서
느끼는 자가 나와버렸네,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느낌은 필연적으로 느낄 때 내 느낌이라고 개야가 생겨버려서 지금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느낌이 철푸덕 붙어버리는 거예요. 느끼는 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피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고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부처를 만나지 못하면은 자가 생겨버리니까 벌써 저 판연 그랬잖아. 느끼는 자가 딱 나와버렸네 여기. 개야가 존재가 여기서 느끼는 자를 위해 나는 이것이 괴로우며 느끼는 자를 위해서 그 느낌이 아니면 내가 부처님 할 말 없어. 느낌만 있어. 느끼는 자가 내 느낌이라고 하니까 나는 비로소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괴로움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그침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그침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한다. 느낌을 자아로 보지 말아라. 네 느낌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느끼고 말아라. 알고 말아라.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느끼는 자 주석서에는 이를 느낌을 이해하는 당자로 규정하고 염처경중 수념처 시작 부분부터 인용하고 있다. 다르게는 느끼는 자란 고를 느끼고 그로부터 해탈을 구하는 일체의 중생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자. 물론 괴로움이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한 것들이 뭐라고? 괴로운 느낌 하나로 보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 자체가 괴로움이야. 즐거움은 얼마 안 가. 근데 괴로움 싫어. 즐거움은 팥떡 그냥 돈 벌어도 팥떡, 사랑해도 팥떡, 뭐 지위 얻어도 팥떡. 이거 진실이에요. 내가 택시 회사하고 일주일 만에 그 기분이 일주일 가더라고. 내가 택시 회사 사장이라고. 그리고 내가 사고 나가서 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핸들이 탁 그 의자 붙었는데 튕겨져 나갔어. 그때 옛날에는 이걸 안 맸어요. 안전벨트. 옛날에는 그 단속안 튕겨져 나갔어요. 튕겨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택시 회사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우리 전무가 매형인데 와서 보고 팍 주저앉았대. 그냥 너무 그리고 나 죽었구나. 나도 보고 천암 한번 가서 봐야 되는데 보기 싫다. 그때 이 핸들이 탁 쳐서 죽었지. 그래서 저게 필요한 거야. 에어백 폐에 안 치니까 딱 이게 휘어져 가지고 의자에 붙었더라고. 충돌해 가지고. 그래서 술 끊자 했는데 일주일 만에 술 먹었어. 보통 일주일 간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일주일 만에 또 술 먹었어. 아까 뭐 또 일주일 만이라고 그랬지? 결의도 일주일, 괴로움도 며칠 지나가면 또 없어져요. 일주일만 견뎌요. 효미 죽지 말고 일주일만 견뎌. 오늘 5일째다. 일주일만 간다면 길이 보여.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가 느낌을 설명한 것이 이 느낌이 내 느낌이라고 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네 느낌 아니다며.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네 느낌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이 즐거움, 괴로움이거든. 행복과 불행이거든. 내 행복, 내 불행이라고 알고 살잖아요. 그건 느낌이라는 거,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낄 때 이것은 누구의 느낌이야? 감각기관의 느낌이라고 알라고요. 일어났다 사라지라고 알라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일 뿐이지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관념이고 실제는 무아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울 때 이건 누구의 괴로움이야?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거야? 어디서 생겼어? 첩속에 생겼어?
그걸 기억해서 가지고 가는 거야, 또. 기억해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알아차리면 돼요. 근데 못 알아차린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무엇에 의지해야죠? 시간에 의지해야 돼요. 시간에 의지해야 돼요. 알아차려도 안 되니까 알아차리면 되는 끝이지. 예. 왜 시간에 의지해야죠? 내가 살려고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살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의 무의미함을 자꾸 내가 찾아요. 살 길을. 그래서 합리화해요. 내 미쳤어. 이거 괜히. 야. 그리고 그때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술이고 도박이고 딴 것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똑같은 반복이지만은 시간은 지혜로 뭔가 그것의 의미 없음을 알게 해. 시간이 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은 아직 우리는 깨달은 자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은 거기서 우선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져요. 왜? 나 죽었다 하니까 길이 꽉 막히잖아요. 근데 내가 살 길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뻐름적거리고 군뱅이가 뒹구는 재주 있다며 뻐름적거리는 것을 시간이 만들어준다고요. 예? 그래서 시간에 의지해서 시간을 내 그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기다리자, 일주일만.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의미 없음을 알아요. 그리고 보여요, 안 보이던 것들이. 아셨죠? 그리고 뭐? 시간의 변화지. 그러니까 있던 것이 변화해서 좋아지는 거니까 무상하지 않은 게 없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를 받고도 일주일 가요, 약발이. 3일 내지 일주일 가요, 인터뷰 약발이. 딱 3일은 정확히 가. 근데 일주일 지나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꼭 인터뷰를 일주일마다 받아야 돼요. 다시 타거쳐서 스승하고 법의 그 에너지로 가야 돼. 나는 법으로부터 벗어나거든, 자꾸. 내 관성 때문에. 근데 부처님의 법을 계속 들으면 또 여기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만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